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오늘 먼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사순절 암송할 요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일독 중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 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길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과 조금이라도 첨가하거나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빼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이 사람들의 틈을 노립니다. 사람들 마음의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귀는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당시 상황에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약점을 그렇게 이용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율법과 전통을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답은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식이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의 이런 사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도구였는데 유대인은요, 이 도구인 율법을 목적처럼 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이런 유대인처럼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 또 습관들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규칙과 습관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습관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이 규칙,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습관을
더 잘 지키는 것을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규칙이나 습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저같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다기보다도 이런 사역에 더 중심을 두는 거죠. 예배의 인도자다, 예배의 설교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심지어 새벽 기도회를 늘 지키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초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안수 집사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벅차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남들처럼 습관처럼 의식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그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회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정말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립되면요, 다른 모든 어려움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아니면 그것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나의 믿음에만 집중하고 내가 여기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수대 교회는 모든 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교회에서의 위치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순수하고 고결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본질을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의 기도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수대 교회가 앞으로 말세지 말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한 명도 건강 때문에 하나님 학업에 힘든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여군들이 배출되는 그런 부흥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